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게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과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모두를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네, 인사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셔가지고 특세인 줄 알았어요. 네. 우리가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1장 12절부터 고린도 교회 방문 일정과 관련된 사연을 관련해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2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여기서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가지 않는다. 이 근심이란 말은 괴롭다라는 말입니다. 괴로운 만남, 괴로운 고통 있는 만남을 이제 갖지 않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뒤에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다시 한번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정이 없던 방문을 갑작스럽게 했을 때에 그도 경험했던 거절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5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을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요 아니요 라고 할 때 그 근심하게 한 자가 아마 주도해가지고 했던 어떤 행동들이 바울을 좀 당황스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은 급하게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눈물의 편지라는 것을 썼던 것이죠. 그게 이제 4절에 나와 있는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라는 내용에 나온 그 편지를 말합니다. 존재하진 않지만 이 4절에 많은 눈물로 썼다라는 말로 인해서 눈물의 편지로 알려진 편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다음에 보낸 세 번째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디도를 통해 보냈죠. 그 편지 안에는 아마도 그렇게 근심케 했던 자,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뭔가 되게 하나님 앞에서 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권면의 내용을 썼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7이죠. 이렇게 해서 징계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7장에 가보게 되면 그 내용을 보내고 나서도 바울은 전전긍긍합니다. 내가 너무 너희에게 심하게 말한 거 아닌가라는 마음도 나는 걸 보게 됩니다. 어쨌든 교회가 진리 안에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필요한 권면을 담아서 보냈던 것이죠. 다행히도 교회가 거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교회에 이제 어그러졌던 분위기, 혼돈스러웠던 분위기가 추스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소식을 이제 듣고 바울은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렇게 괴롭게 방문하고 싶지 않다. 괴롭게 그만큼 고통스럽게 너희를 만나고 싶지 않다는 말은 사실은 바울이 힘든 것도 있었지만 교회를 향한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라고 말을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런 말입니다. 나를 기쁘게 할 사람은 고린도 교회 여러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엄하게 여러분들을 대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나에게 기쁨이 될 만한 기쁨이 되어준 여러분을 통해서 나는 더 괴롭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뭘 봅니까? 어제 나눴던 것처럼 아끼는 마음을 봅니다. 인간과 인간의 어떤 감정이라는 게 어떻게 기계적으로 통제가 되겠어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 격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바울도 인간인지라 그 당황스러운 선 앞에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뒀던 거죠.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섭리적인 시간을 갖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어제 봤던 24절 말씀처럼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기쁨을 돕는 자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관하는 자란 말은 뭐죠? 지배하는 자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지배하는 자로서 바울은 서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도자란 이름으로 자기 중심으로 교회를 세팅하고 또한 자기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위기의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참에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쫓아내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교회가 기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화해의 분위기를 이루어갈까?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기 근심만 생각한 게 아니라 내 근심으로 인해서 너희도 힘들어할 것에 대해서 생각한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공감이라고 합니다. 공감. 어떤 이런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서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야 하고 연민과 섭섭함을 표출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의 감정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4절 보십시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뭐가 있다고 그러죠? 걱정이 있어. 이 눌림이란 게 뭘까요?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 어떤 표현들이 나올 수 있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연민과 자기 상처에만 매여서 아니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너희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에 매여 있지 않고 이 상황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교회도 참 힘들겠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근심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더하여 기쁨이란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근심에 흠뻑 빠져가지고 내가 힘들면 당신들도 힘들어한다는 것들을 이해하면서 그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고 또한 교회도 함께 근심에서 벗어나서 이 모든 일이 기쁨으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3절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어떨까 염려한다. 이게 가장 큰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힘든 게 나에게도 힘든 거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더 힘들어질까 봐 나는 더 염려가 된다. 그러면서 말을 이렇게 이어가죠.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자신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만이 아니라 교회 모두의 기쁨이 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쁨과 교회의 기쁨을 묶고 있죠. 나만 기쁘면 돼. 나만 풀리면 돼가 아니라 교회와 함께 묶여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였습니까? 눈물을 머금고 마땅히 해야 될 진리의 말씀을 편지로 남겼던 것입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교회가 힘들길 바랬던 게 아니라 바울이 그 안에 담아내고 있는 마음을 잘 읽어내길 바랬던 것이죠. 분명 내용은 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근심케 하고 선동했던 자들을 징계하라는 내용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안에 담긴 교회를 향한 넘치는 사랑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할 때 참 안타까운 게 뭡니까? 그들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읽어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사실 우리가 더 그럴 때도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이라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이 없이 진리만을 내세우다 보면 너무 가혹할 때가 많고요. 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무시하다 보면 너무 관대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게 참 쉽지 않지만 바울은 거기서 어쨌든 눈물로 편 편지 안에서 교회를 바로 추스릴 수 있는 권면을 분명히 담아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바울이 했던 그 편지의 노력들이 받아들여져서 고린도 교회는 그 근심하게 하는 자를 징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잠깐 번역에 조금 더 조정을 해보자면 이런 사람은 바로 5절에 근심하게 한 자입니다. 원문에 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단수로 나옵니다. 특정 단수. 그러니까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고린도 교회도 알고 바울도 아는 그 한 사람. 지금 이 사건의 어떻게 보면 핵심에 섰던 그 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 하면 다 알아먹는 것처럼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요청했던 것이 이제 9절에 보면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지 그걸 알고자 내가 이걸 썼다고 할 때 이때 이것도 눈물의 편지라고 한다면 그 안에 고린도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어떤 징계와 치리에 대한 권면을 담았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목적한 바는 이룬 것이죠. 그 내용을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치 한 사람을 두고 공공의 적으로 만드는 분위기 표현 같지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말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 잘못된 행동에 의해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화해의 분위기를 만들고 교회가 근심이 아닌 기쁨을 만들기 위해서 지도자로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지금 오늘 5절을 보시게 되면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자, 표현을 보십시오. 나를 근심하게 한 자, 그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여기 보면 그가 라는 말이 생략되는데요. 그가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라고 할 때 이 나는 나만을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라고 말하면서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근심하게 한 자와 주도자가 바울을 욕하고 힐난했지만 그러면서 바울도 상처를 참 많이 받았겠죠. 그런데 그게 나만 힘든 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고통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도 이제 바울이 공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어떤 표현을 쓰냐면 어느 정도라 함은 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근심하는 자 때문에 이번에 우리 고린도 교회가 큰일 날 뻔했어. 아주 그냥. 이런 위기가 없을 뻔했어.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번 돼보시죠.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그 근심하게 한 자로 보여진 이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자신들도 똑같이 바울을 원망했지만 가만 보고 나니까 이 사람이 선동한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될 때 이제 정신 차리고 보면 이 근심하게 한 자는 모두의 공공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얼마나 원망을 쏟아냈겠습니까? 거기에 바울은 수저 하나를 넘기면서 그 사람 진짜 잘못했어 라고 말을 했다면 바울을 힘들게 한 사람만이라는 것만으로도 아마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가끔 지도자들이 자신이 받은 바 어떤 상처나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그 어려움을 끼친 사람을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표현상의 어떤 말들이 선택이 좀 더 조심스러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발언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상종 못할 사람으로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네가 감히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공공의적을 만들어버리죠. 근데 정작 당사자인 바울은 나만 힘든 건 아니잖아. 우리 모두가 힘들었잖아 라고 고통을 분담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크게 부풀려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근심케 한 그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그 사람의 당사자의 위치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참에 너를 그냥 교회에서 다 쫓아내야겠다. 이참에 너의 그냥 존재를 없애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근심한 자마저도 이번 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에겐 권면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것이 지나쳐서 이제는 존립조차 할 수 없는 자리로 몰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하고 회개한 게 충분하니 이제는 뭐 하라는 겁니까?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 사랑은 뭡니까? 위로해주고 용서해주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이 치리의 진정한 목적이기 때문인 거죠. 바울은 공동체가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분열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시죠.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바울은 이 일이 인간적으로 풀려져서 그 한 사람이 모두의 공공의적이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이 이제는 신앙조차 잃어버릴까 두려워했고 또 그게 공동체를 나누는 또 하나의 분열의 이유가 될 것을 염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사탄에게 속지 않는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이 일이 우리 공동체를 더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우리가 좀 더 사랑과 용서로 묶이는 기회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아마 바울의 마음을 궁금해했을 겁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근데 바울도 말합니다.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너희들에게 그들을 품고자 한다면 나도 넉넉히 그들을 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울도 용서의 마음을 나누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련의 분위기를 쭉 보십시오.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바울이 지도자로서 어떻게든 공동체를 근심에서 기쁨으로 분위기를 바꾸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화해의 분위기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바울이 자신의 기쁨을 돕는 자라는 모습에 합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만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끔 교회 지도자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연민에 빠져가지고 상처에 힘들어가지고 상처를 안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눌림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지금 큰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증폭시켜서 그 사건의 전말을 마무리해가는 과정 속에 그로 인해 또 다른 분열을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만 힘들겠니? 우리 모두가 힘들었잖아. 라고 하면서 그 공감하는 가운데 이 일이 기쁨의 분위기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언어에서부터요. 어느 정도라 함은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용서하자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일이 악한 자에 의해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든 공동체가 용서와 위로로 한 방향으로 가도록 돕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근심이 모두의 기쁨으로 전환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런 화해의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럼 바울도 인간 아닙니까? 그 섭섭함과 그 속상함을 고스란히 모든 교회 사람들에게 다 오픈하고 모두가 그 한 사람을 진짜 공공의적으로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왜 바울은 그 근심케 한 자를 어느 정도라 함은이라는 지나치게 부풀려 말하지 않고 보호하고자 하고 있고 또 그 사람을 바라보는 공동체의 시선이 은혜롭기를 기대하고 있고 이 문제가 공동체 전체에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자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10절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아멘. 7절에 봤던 것처럼 근심케 된 자가 잠길까를 두려워했죠. 이 잠긴다는 것은 삼키운다는 겁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신앙 자체가 무너지고 정말로 그 인생이 어그러지는 것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더 잘못된 것에 염려하는 그 마음. 어떻게든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고 한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는 애타는 마음. 정작 피해자인 그 자신만이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지켜보는 교회도 많이 힘들겠다라는 공감해주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만들어진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너희를 용서하고 용납한다면 그게 내 대단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실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부어주신 마음이라고. 바울도 힘들었을 텐데 이 상황을 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마음은 바로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그리스도 앞에서 부어진 마음이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를 근심케 하는 여러 일들 속에 그 상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화해의 분위기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순간순간마다 말을 지키고 그 문제가 될 만한 상황들을 더욱더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급될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야, 봐라. 내가
이런 사람도 용서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도 용납할 만한 대단한 지도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고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시다. 이 10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너희를 용서한다면 그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주신 마음이다. 십자가 앞에서 공급된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특정 한 사람을 몰아치지 않고 말을 조심합니다. 어느 정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화해의 분위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런 은혜의 모습들이 그 시작이 십자가였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우리를 근심케 하는 여러 일들을 대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부어진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처럼 용서하고 위로하고 또 화해의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곳 선교지는 말레이시아 유다 목장입니다. 우리 이재영, 양재영 선교사님 그리고 자녀 재화와 수아를 기억하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학생들끼리 좀 다툼이 있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또 함께 하다 보니까 생기는 일일 텐데 학교 폭력이 없도록 그리고 유치부에 적합한 선생님이 구해질 수 있도록 또 미얀마 학생들과 파키스탄 학생들이 잘 연합할 수 있도록 또 학교에서 드린 예배 때문에 종교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되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신 제목인데 이 비자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정적인 환경으로 섬기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말레이시아에서 시국, 중국 가정교육 지도자 교육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간 먼저 이재영, 양자연,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자녀 재화와 수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선교사님 하나님 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학교 사역을 통해서 또 하나님 여러 민족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섬기시는 그 일들이 운영하는 그 학교 사역이 조금 복음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 그 안에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귀한 선생님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미얀마 학생들, 파키스탄 학생들이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또 학교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행위가 또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비자 문제가 오랫동안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일들이 잘 해결되어져서 하나님 계속해서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또 함께했던 우리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가정을 통해 또 하나님 중국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외롭고 고독한 그 마음 또 고통스러운 마음 찾아올 때마다 십자가 앞에서 부어주신 그 마음을 따라 섬기며 감당해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선교사님 사역을 통해 그곳에 구원받는 영혼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재화와 수아를 기억하시고 귀한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어서 우리 북한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심한 경제난과 또 특별히 취약계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개성시에 많은 아사자가 발생해서 북한 안에서 또 그런 또 상황들이 또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기아에 시달린 사람들이 많고 또 진짜로 먹지 못해 죽은 자들, 죽어가는 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대책이 그렇다고 북한 안에서 잘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기와 관련된 여러 개발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들은 전혀 돌봐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어려운 때 더 취약계층은 더 심각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이나 그 후손들은 취약계층으로 취급받고 전혀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이 어려운 경제난이 잘 극복될 수 있도록 북한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특별히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선교단체와 또 NGO 사역들이 그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북한의 경제난과 취약계층 위해서 이 문제가 잘 풀려질 수 있도록 북한의 정책과 돕는 선교단체와 여러 기관들이 그곳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고통받고 있는 그곳에 주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고픔이 하나님 아버지 심하여서 아사자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의 땅에 하나님 아픔의 현장에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북한의 정책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외부의 여러 선교단체와 NGO 단체들의 관심 속에서 또 하나님 그 여건들이 잘 마련되어서 구호가 이루어지고 도움이 이루어져서 북한의 경제난이 극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북한의 주민들이 또 신자들이 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취약계층으로 취급받고 있는 기독교 신자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만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취약계층으로 취급받고 전혀 경제적인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배고픔과 그 안타까움과 그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굽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경제난과 이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북한 주민들을 지금 살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곳에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울이 교회를 화해의 분위기로 세워가려고 합니다. 근심될 만한 일이 있었고 공작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연민에 빠져서 그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몰아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살리려고 합니다. 지나치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말합니다. 또한 모두가 그를 긍휼히 여기도록 돕고 있고 위로와 용서 가운데 공동체가 기쁨을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울의 실력이 아니라 바울도 인간적인 그 큰 걱정과 짓눌림이 있었지만 십자가 앞에서 그 마음을 풀어내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감당한 걸 보게 됩니다. 주 안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위기일 때마다 십자가를 떠올리고 주님 앞에서 공급된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함께하는 여러 일들 속에서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연민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선한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VIP를 위해서 우리 함께 늘 기도하는 일부터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날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가 다시 한번 오늘도 선교치 기도 기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그 어려운 심령 속에 하나님 그 큰 걱정과 놀림 속에서도 눈물로써 편지를 쓰고 그 문제를 풀어가려 하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사실들을 하나님 감당해 가려고 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 자신도 피해자로서 당한 마음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 그 근심케 한 자를 용납하고 위로하고 세워지고 하나님 어느 정도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를 지키려고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그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그 일이 악한 자의 하나님 아버지 계책이 되지 않도록 분열케 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그 상황을 헤아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부어진 마음을 가지고 화해와 용서와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문제가 큰 불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큰 문제가 또한 작아지는 문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십자가 앞에 매 순간 서게 도와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이 근심을 벗어나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